여러분은 살다 보면 이렇게 죽음 이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살아났던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보존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지금 이렇게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때 살아났을까 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봐도요. 이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게 계속 드러나요.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하나 알면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큰 상대를 만나게 되면 골리앗과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 삶에 승리가 있다.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을 때 인간에게 정말 큰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하나가 딱 완전히 인생이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육체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데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여러분 온전히 알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선택, 결정, 무슨 일 할 때도 두려움이 크게 덜하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생명이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을 계속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존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과 이 사울의 이 관계는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의 편에서 볼 때는 계속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런 왕을 원하신다는 걸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잖아요. 다윗은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그 시험대에 있는 거잖아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서 어떻게 세워진지를 내가 그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나요? 사울이 이제 그 수금을 연주하도록 불렀을 때 다윗이 부름받고 나가요. 사울이 너무 감동을 해서 다윗을 무기 만드는 자로 임명을 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무기 들은 자를 함께 데리고 갔거든요. 굉장히 자기에게 신뢰가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무기 들은 자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부터 이제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해준 사람이 아니라 나의 권위를 이제 손상할 수 있는 어떤 경쟁자로 보면서부터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왔죠.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회기에서 뭐 천부장도 되게 하고 사울의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사이가 되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그렇지만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아서 다윗을 자기 자신에게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략을 펼치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윗 편에서 보면 사울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인생의 반전이죠. 목동이었던 소년이 이세의 8번째 아들이 왕궁에 들어갔고 그 사울왕의 천부장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 스토리인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그 시련이 굉장히 멈추지 않았고 또 죽음의 위협이 올 때까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이제 자기가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과 전쟁으로 내몰아가는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오히려서 살아나서 선정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죽이려고 내버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걸 보면서 왠지 모르는 어떤 그 두려움이 그 안에서 생겨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다윗이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가장 왕의 편에 서야 될 사람들, 요나단이 그를 죽음에서 막아버리고요. 또 누가 막아요? 미갈이라는 딸이 그 다윗을 구해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다윗 편에 서 있으니까 큰 절망이죠. 4절과 5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왕에게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왕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그의 행한 일이 선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왕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까닭없이 그 무죄한 사람을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버지 죽이면 안 됩니다 하니까 사울이 또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죽이면 안 되겠네. 엄청 큰 변덕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어떤 편집증, 정신병이 있는 거죠.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막 죽이려고 하다가 또 말 들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살려주기로 했는데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러 또 블레셋에 갔죠. 또 여기서 다윗이 승리하고 오니까 또 머리가 쫄가락 돌아요. 이 사람을 살려둬서 안 되겠네. 그리고 다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전령들에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가요? 지금 다윗의 부인이면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소식이 들어가니까 미갈이 이제 빨리 다윗을 이제 도망을 가게 하죠. 몰래 여러 가지 꾸며가지고 도망을 가게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편이 아니에요. 자기 편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냥 다윗을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이 미갈의 도움으로 라마에 있는 이제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사무엘이 그 다윗을 나요시라는 그 동네로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보내게 돼요. 그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죠. 요나단이 그를 동원하고 있고, 미갈이라는 사람을 동원하고 있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막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울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게 비슷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뭔가 진짜 뭔가 화를 내고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 목사님 만나서 이번에 사회 다 내려놓으겠습니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않고 딴 이야기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있어요. 그죠? 막 엉뚱한 이야기만 막 하다가 막 감사한 이야기 막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막 부정에 가득 찼는데 나는 막 다 그냥 포기하고 싶고 막 성질이 났는데 가가지고 막 감사한 이야기 막 계속 이래서 감사하지 이래서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하고 돌아오고 그냥 오히려 짐을 하나 더 가지고 올 때가 있죠. 그죠?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또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분명히 제가 오늘 와가지고 제가 끝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또 하게 돼요.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전령들이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엉뚱한 이야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자기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3번이나 보냈는데 3번 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사울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사울이 쫓아오죠.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사울이 왔는데 또 어떻게 돼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려요. 오는 길에서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오는 길에 다 왔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누워서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현상을 자기가 경험하는 거죠. 분명히 자기 그럴 거예요. 한쪽의 생각은 내가 분명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속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니까 선지자 중에 있냐 사람들이 막 속담으로 말할 정도로 분명히 자기가 아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을. 여러분 이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미갈이라는 사람을 보호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다 아버지 편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가 크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셔요. 모든 사람을 동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이 않지만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요. 우리의 생이 사울에게 있는 것처럼 마치 힘이 강한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뭔가 삶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난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나라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우리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고요. 영원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계획 속에서 내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에요. 보면 자기가 뭘 하지도 않아요.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수동적이었는데 그 수동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줬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 자기가 이끌려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만나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누구에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끌려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서요. 오늘 계속 사울을 죽이려고 자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앞에 대항해 싸우잖아요.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끌려가요. 그런데 무엇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 힘을 빼고 그냥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게 필요해요. 내가 힘을 주고 막 나를 보존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살아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더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책 중에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외국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의 첫 시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려고 하는 순간인데 완전히 이제 전복이 돼서 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딱 보인 거예요. 이 운전사가 어떻게 해버리냐. 운전대를 놔버려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힘을 완전히 빼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버린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꽉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봤더니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붙잡는다고 붙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죠? 놓을 때가 필요해요. 수동적으로 이끌려가요.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라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보존해 가신 것을 우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각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존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도록 주님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